자, 그러면은 네 번째 시대, 심판 시대와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재림 운동, 교황 몰락 이후에 19세기 초에 재림 운동이 일어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종교가 연합되고 이 마지막에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잠깐 보시면요,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연대별로 정리돼서 나옵니다. 서기 31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핍박이 옴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각처에서 전도하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해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이 은혜의 기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서기 100년을 전도로 해서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아주 격렬하게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죽었습니다. 순교당한 것이죠.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이 핍박이 언제 멈췄는가 하면 서기 313년 밀란 칙령,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 내림으로 박해가 멈추고 교회의 자유가 왔습니다. 교회가 이제 자유를 얻은 이후로부터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셨죠? 점점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고 그 타락한 교회 중에서 가장 힘이 큰 교회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니까 로마 교회 감독의 힘이 갑자기 더 커졌어요. 그래서 소로마 황제 대신에 이제 교회 감독이 그 일을 서서히 이제 대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드디어 538년경 돼서는 교황이 온 세계를 지배할 만큼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 준비되고 교황이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종교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자 하는 이 종교 개혁 시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천주교회 세력에 이제 저항해서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의 이름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한다, 이렇게 덤벼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을 향해서 덤벼드는 종교 세력의 무리를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제수이트가 조직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반종교 개혁의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기반은 교육제도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를 박멸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4년제 대학 제도는 바로 이 제수이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사강모 쓰고 나오는 것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만큼 철저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 개신교의 세력을 박멸시키는 데 주력해왔고 지금 그 결과로 개신교회는 거의 다 지리멸렬되고 다시 천주교 쪽으로 서서히 무릎 꿇고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이제 핍박이 한참 이제 다시 열리게 되었을 때 청교도들이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이제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성립이 되면서 미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또 전파되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98년에 교황이 일단 몰락함으로써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죠. 교황이 몰락하면서 교황의 세력이 꺾이면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을 자국어로 쉬운 자기네 나라 말들로 번역을 해서 또 마침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19세기, 1800년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제 공부를 다 마쳤어요. 박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서기 100년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 538년부터 로마 교회 박해가 있었고 우리가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박해는 멈췄지만 지금은 그 다음에 박해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 번의 큰 박해가 일어날 것인데 첫 번째 박해는 로마 제국이 박해한 것이고 두 번째 박해는 로마 교회가 박해한 것인데 로마 교회가 이제 무대 뒤로 들어갔지만 예언에 의해서 마지막에 또다시 일어나 가지고 박해를 한 번 더 합니다. 그 박해의 대상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자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말의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세 하는데 도대체 말세가 언제냐 이거예요. 언제부터가 말세냐. 성경을 보면은 말세가 시작된 시기가 대략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뒤로 대략 4,000년이 지난 다음에 1,000년이 4개가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 뒤로 다시 1,000년이 2개가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예언과 재림의 징조들을 분석해 보면 이 2000년 가운데 그 마지막 200년, 한 200년 정도를 말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1798년에 몰락했죠. 그러니까 2년만 있으면 18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이 1차 몰락한 이후의 시대를 말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지진이 나고 뭐 온갖 그 징조들이 이 1800년대 이후에 지식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다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종말,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을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제 1800년대 이후를 우리는 말세로 보는 것입니다. 종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 몇 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종말이다, 종말이다,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50년 전부터 뭐 오신다 했는데 여태 안 오신 거 보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기 나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세계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는 대략 200년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좀 더 확실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증거를 보면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이제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죠.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급증하겠다고 이제 다니엘이 말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을 1800년으로 잡았습니다.
1802년에 최초로 4발 달린 자동차가 만들어졌습니다. 1800년대가 시작되면서 이게 발달해서 지금 자동차예요. 빨리 달리죠? 호평에서 저기 여기까지 오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1803년에 제지업, 종이 만드는 것이 그전에 수공으로 했는데 기계화돼 가지고 종이가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인쇄할 수 있는 종이들이죠.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발족돼 가지고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해서 보급하는, 성경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어요. 1804년에. 1807년에 풀턴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기선, 동력으로 가는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배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1811년에 윤전기 인쇄, 큰 기계에다 종이를 걸고 삽시간에 책을 만들어내고 신문을 찍어내는 그런 윤전기 인쇄가 1811년에 시작됐어요. 다 이게 1800년대 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1822년에 최초로 기차가 만들어져서 육로로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동해 갈 수 있는 여건이 또 준비가 됐고요. 1900년대 들어서 드디어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소리보다 더 빠른 비행기들이 만들어져서 참 아주 좁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식으로 말하자면 지금 컴퓨터는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속에요, 얼마나 많은 게 들었습니까? 요즘 의사들이 환자가 오면 쩔쩔맨다고 그래요. 인터넷 통해서 다 자기가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깊이 알아보고 오는 거예요, 깊이. 그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병에 대해서. 지식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된 거죠. 종말의 징조를 잘 보세요.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1780년에 해가 갑자기 빛을 잃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사건이 북미에서 일어났어요. 이유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예요. 이래 해와 달의 징조가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6장에 나오죠. 1798년에 교황이 몰락했고 1831년부터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석해가지고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재림 기별을 외치는 중에 북미에서 별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림의 징조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겠다고, 소낙비처럼 떨어지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1833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리고 1844년에 이제 재림운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기다리다가 대실망을 경험하고 이제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재림전 심판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얼마 지나서 1848년이 되었을 때 아주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첫째, 그동안 거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던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을 깊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계명을 보기 시작했어요.
1848년에 안식일 총회를 여러 차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관해서 회의를 해서 이게 성서적으로 꼭 우리가 순종해야 될 교리라고 하는 이 안식일 교리가 1848년에 확정이 됐어요. 같은 해에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하여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 사상이 퍼졌습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다 지금 같이 덤벼들고 싸우는 거예요. 안식일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가 나와가지고 무신론이 나오고 안식일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이 인간 세계에 아주 노골적으로 파고들어서 간섭하고 관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강신술. 이 강신술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하고 사탄이 그 일을 대행하는 것을 강신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강신술사들이 사탄과 인간 사이에 그 중매 역할을 하는 이 강신술사들을 영매라고 합니다. 영매. 사람을 중매할 때 그 매자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영을 사람에게 중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매라고 그래요. 근데 영매에 상관없이 그냥 사탄이 바로 나타나서 마치 죽은 자의 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일들이 또 많이 나와요. 예를 하나 들면 미국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텔레비전 화면이 하얗게 바뀌면서 그 옆에 있던 의자에 자기 죽은 누이 동생이 걸터 앉는 거예요. 누이 동생 죽었어요. 근데 거기 의자 옆에 걸터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한테 오빠 그 텔레비전 좀 그만 보시고 교회 좀 다니세요. 교회. 자, 여러분 그 누이 동생이 한 말이 천사의 소리예요? 사탄의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천사의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동생이 거기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탄이 속이기 때문에요. 이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을 믿으면요. 100% 속게 돼 있어요. 이건 사탄의 아주 위대한 속임수예요. 죽은 자의 영혼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다. 그 영혼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그 영혼이 나타난다. 그것 전부 다 사탄의 100% 속임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죽고 죽을 때 분리된다고 믿으면 그건 거의 사탄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근데 그것이 1848년에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강신술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1948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강신술이라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사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뱀은 사탄은 여자에게 말하기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고 사탄은 안 죽는다고 했으니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누가 거짓말했겠습니까?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결국 선악과 먹은 사람은 결국 죽었습니다.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째 거짓말 시킨 것이 몸은 죽었지만 혼은 안 죽었다
하고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 혼은 죽은 자의 혼이 아니고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개신교인들을 이렇게 성경 가르쳐 보면요. 안식일은 1시간만 가르치면 돼요. 그거는 성경과 역사에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1시간 가르치면 인정합니다. 개종을 안 해도 인정을 합니다. 영혼불멸 문제를 가르치면요. 아무리 가르쳐도 도루묵이에요. 한참 가르쳐가지고 그렇군요 하다가도 끝날 때쯤 되면 글쎄요. 이 영혼불멸에 물든 사람이요. 그걸 지우고 영혼 멸절을 믿기까지 꾸준히 노력하면은 6달 정도 걸려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영매들, 이 죽은 자의 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을 대행해주는 영매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보면은 그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구약시대에도 오늘날의 강신술자들과 같은 죽은 자와 교통하노라고 주장한 부류의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 신접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로 선언되었고 그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하게 금지했어요. 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전 보는 집에 가지 마세요.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전 보는 집에 가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요. 신통하거든요. 왜? 사탄이요. 지나간 일들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될 일도 말해놓고 자기가 그 일을 저질러요. 그렇기 때문에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전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가면은 그냥 걸려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요. 검사하면서 이제 목사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뇌경색이 와가지고 그 일을 못하고 시골에 요양하러 가가지고 목사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안 봤다는 양심의 가책이 와가지고 요양하는 동안에 성경만 읽었어요. 몇 년 동안 성경만 읽으니까 한 100번 정도 읽었어요. 100번. 여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994년 이후 모든 세상 일을 폐하고 요양을 위해 지방으로 내려와 수년 동안 성경을 100회 통독하고 비로소 기존의 나의 견해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이르렀다. 따라서 그 오류, 내가 설교도 했고 책도 써놓았던 그 내용 중에 있던 오류를, 그 내용을 바로 잡는 뜻에서 인간의 사후세계 1, 2권을 쓰기에 이른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이 책 낸 게 인간의 사후세계라는 책이에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죽은 자의 영혼은 없다. 그전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틀렸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전생이 있다는 영혼 재생설이나 죽은 자의 영혼이 천당이나 지옥에 간다는 영혼 불멸설은 모두 비성경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제대로 깨달았습니까? 제대로 깨달았어요. 그 천당 지옥에 영혼이 가서 있는 것 다 잘못된 것이다. 자, 이 검사 출신 목사가 볼륨이 조금 울리네, 자꾸 소리가. 이 검사 출신 목사가
성경 100번 읽고 깨달은 것을 여러분은 성경 반도 안 보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밝은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동안 공부하신 거 보세요. 얼마나 명확한 빛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영혼불멸에 속지 않은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거 영혼불멸 안 믿기가 쉽지 않아요. 제대로 모르면. 여기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로저 모너라는 캐나다 사람이 쓴 책인데 사탄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사탄 숭배하고 사탄 예배 드리는 일을 여러 해 동안 하면서 그 사탄의 세계 속에서 주고받는 대화, 일어난 일들을 다 경험하고 나와서 극적으로 거기를 탈출해 나와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탈출해 나와서 기묘하게도 재림교인이 됐어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써서 이게 우리 교회 지금 서해에서 팔아요. 꽤 오래된 책이에요. 이 책 내용에 이런 게 나와요. 한 일요일 예배에서 사탄 숭배하는 일요일 예배에서 대주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우상 숭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 대주교는 주님은 사탄이에요, 거기서. 사탄 예배하는 데서 주님은 사탄이에요. 주님이 우리 시대의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모든 것을 밝혀내는 계몽 정신에도, 이 계몽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혼 불멸을 믿도록 전 세계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랑 삼아 얘기했어요. 대주교가.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께서 온 세계 사람들을 영원히 불멸한다는 것들을 믿도록 속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영원 불멸이 속임수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갑자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재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가 속았지만 재림교인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림교인들은 이거 믿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왜 이 교묘한 속임수, 영혼을 불멸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로저 모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재림교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이 질문을 이제 당연히 들은 거죠. 이 질문은 사탄 숭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대주교한테 한 질문이거든요. 대주교가 대답을 합니다. 재림교인들을 제외시킨 이유는 그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한 것이에요. 근데 무슨 양심의 소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 속아 넘어가진 이유는 그들은, 재림교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이 볼 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죠. 대주교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 재림교인이 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는지. 재림교인들은 성경상에 나오는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영들이 그들을 속일 수 없게 만듭니다. 창조주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위대한 영적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세계에서 바라보는 재림교인들이에요. 이제 이 로저 모너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재림교인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귀한 섭리로 진리를 만나게 해주셔요. 아마 여기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면서 이게 아닌데 진리가 뭐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제가 많은 사람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그 옆에 가까이 일하는 사람이 보니까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거예요. 재림교인을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그 대화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몰래 재림교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재림교인을 만나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몰래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를 그 사탄 세계로 인도했던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난리를 친 겁니다. 네가 양심이 있지? 그렇게 우리 주님한테 복을 받고 어떻게 배신하느냐? 몰래 하는데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귀신이니까.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 친구가 이제 이 로저 모너라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대주교께서 너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좋다. 뭐 다른 교회로 간 거 좋다. 단 한 가지 그분께서 염려하는 것은 자네가 종교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 다른 기독교를 선택하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냐 한 것이네. 우리 주께서 사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일세.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죠? 사탄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은 누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선악의 싸움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을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 위해서 이 공부와 예언 연구를 부탁하신 것은 참 잘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안 배웠으면 다 모르는 건데 이제 다 하나씩 배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이제 1848년에 이제 안식일이 확정되면서 서서히 안식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갑니다. 19세기 초에 재림운동이 진행되던 중에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였던 제7일 침례교회 교인이었던 라첼 오쿠스 부인이 감리교 목사인 휠러라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소개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을 깨달은 침례교 목사 휠러가 이제 안식일을 또 여기저기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깨달은 침례교 목사 프레블이 1844년 대실망 이후에 1845년 2월 달에 처음으로 안식일에 관한 인쇄물을 만들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식일 기별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1848년에 이 재림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연구를 계속하던 중에 안식일을 성서적 진리로 확증하게 되었고 이제 그 무리가 안식일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들이 결국 1860년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이 여기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손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는 내일 저녁에 상세하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누군지. 이렇게 해서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기별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요. 이 안식일 문제가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이 존재하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이 관계 때문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람은 스스로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웃 사람, 다른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인자를 보세요. 막대기 두 개가 기대야 사람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도 간자는 사이간자예요. 혼자 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이가 생겼을 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창조주와의 피조물과의 이 수평적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수평적 관계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제도가 안식일 제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안식일 제도에 의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면 반드시 우상 숭배로 빠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가족관계입니다.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가족관계, 가정제도입니다. 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제도예요. 다른 모든 인간사의 제도와 습관들은 다 죄로 인해서 죄된 세상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때 묻지 않은, 죄의 때가 묻지 않은 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안식일 제도로, 나와 다른 사람과의 최초의 관계는 가정 제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시고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안식일을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은 사탄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 있는 집단들을 통해서요, 가정 제도, 가족 관계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일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어요. 여성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내용에 의하면은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켜서 여성들이 아이들을 어디다 다 맡겨놓고 직장으로 나가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가정을 망가뜨리는 전략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남녀의 차별은 없지만 남녀의 구별이 있어요. 남자가 아이 못 낳아요. 그건 여자만 낳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노동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남자의 책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깨지는 거예요. 수많은 범죄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방치되니까요, 다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그 유아원이나 그 유치원이나 타고서에 맡기고 어디 가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유아원이나 유치원의 그 선생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면요, 그 유아원의 유치원에서 그 선생 영향을 받은 아이는요, 거의 품성이 그 선생 닮아가요.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아이 세 아이를 유치원 유아원에 보내는데 그 가르친 선생들 성격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 중요한 나이에 아이들 다 여기저기 맡겨놓고 돈 벌러 나가잖아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사회 구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자가 돈을 벌지 않으면 생계가 안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정이 다 망가졌어요. 요즘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는 회개망측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두 전략은 안식일 파괴, 가정 파괴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다 지워진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이상한 세상.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이상한 세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무너진, 깨어졌던 안식일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초기에는 이 사탄이 공산주의로 이제 출발을 해서 안식일을 무시하게 만들었지만 얼마 후에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내는데 이것이 진화론의 이제 모체가 된 거죠. 창조론과 배치되는 진화론의 이론을 다윈이 발표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는 이 진화론 때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가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는 가설이에요.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요. 요즘에 진화론이 나왔으면은 어디 논문 책에 내지도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완전히 가설이에요. 가짜예요. 상상이고 추측이고.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덮어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진화론이 나오니까 그게 맞고 틀리고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고 반대되니까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풍토 속에서 진화론의 짧은 시간에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무신론 사상의 뿌리 같은 중요한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 후에 1864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강낭콩으로 철저한 실험을 거쳐서 유전 법칙을 발표했어요. 진화는 말도 안 되는 거래요. 그거는. 유전 법칙에 의하면은 과학적으로 진화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무슨 호랑이, 사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사슴, 말 이런 종들이 있는데 형태는 바뀌지만 종은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 뭐예요? 개는 개예요. 개가 호랑이 되지 않아요. 고양이가 호랑이 되지 않아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 법칙이 나와서 그 종의 기원, 진화론이 완전히 가설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진화론이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 진화론하고 지금 안식이라고 그다음에 무신론하고 이제 안식이라고 막 싸우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1859년에 진화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만들어내셨어요. 이 시기적으로 아주 묘하지 않습니까?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해서 창조론을 공격했어요. 창조론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안식일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식일 파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운동의 실망을 딛고 남은 자들이 1860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라는 이름으로 안식일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아주 치열한 선악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가. 1863년에 이 재림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세계 선교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에 얼마 있다가 교황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남은 자손이 나왔으니까 그 남은 자손을 공격하려고 또 사탄이 누굴 내보낸 거예요? 무대 뒤로 들어가 있던 교황을 다시 무대로 끌어내가지고 너 저것들 없애버려라. 지령을 받은 거예요. 영국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황권이 확립됐습니다. 바티칸을 되돌려받고 교황이 주권 국가로서 다시 1929년에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거 다 여러분이 보셨던 것이죠.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잃어버린 바티칸을 되찾고 다시 이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들으실 강의는요. 어제 들었거나 오늘 저녁에 들을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같은 역사하고 예언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지금 이 다른 사람이 이제 이것을 제가 뭐 이전에 한번 녹화하는 게 있는데 오래전이라 지금 새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시 지금 강의를 하는 중이라 이제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했던 거 오늘 저녁에 할 거 나와더라도 참고 계세요. 그 어제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네. 자, 교황권이 드디어 출현했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으니까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교황권이 회복되면서 급속하게 교황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는 대로 저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 말 한마디 들으려고 저렇게 모여서 광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교황이 나타나면 한 말씀 듣고 이게 참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원인은 이것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으로부터 힘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교황권이 등장했고 하나님께서는 태어난 남은 자손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 수 있는 기별을 외치는 이 남은 자손들에 의해서 마침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노아 홍수 당시에 홍수를 예고하신 다음에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것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게 그 당시 살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함으로 사람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는데 무조건 예고 없이 갑자기 심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무슨 시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 이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방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외쳤듯이 불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하기 전에 심판이 가까웠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는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 내용은 상세하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 재림교회 남은 자손들이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반면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여러 종교와 종파들을 교황이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독립된 체제로서 움직여가고 있는 두 집단이 있는데 재림교회와 천주교회예요. 물론 천주교도 분파가 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천주교는 전 세계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교황 중심으로. 1986년에 이제 이태리 아사시에서 이제 종교연합 집회가 첫 번째 시작됐습니다. 이 주도하는 세력은 교황청이죠. 이 전 교황입니다. 베네딕토 16세가 자기가 교황된 지 얼마 안 돼서 선포한 것이 교회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통합. 여기에 좀 상세한 기사에 보면은 이날 베네딕토 16세는 강론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 목표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모든 개신교인들 전부 다 통합하겠다는 거예요. 이 통합에 들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남은 자손 재림교회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은 재림교회를 훤히 보고 알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저는 아마 리스트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때가 되면 한번 제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고 저녁에 숙소로 돌아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옆에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시라고 내가 길 아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자기가 좀 같이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도 아는데 뭐하러 시간 바쁘신 분이 이러냐고 그랬더니 테러 당할까 봐 하는데. 그렇게 천주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테러 당할 것 같아서 겁나서. 평신도를 포함해서 모든 이 진실하게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초월해서 사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도 2010년 12월 15일에 저렇게 단체로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황을 가서 만나. 저런 일련의 일들을 보세요. 온 세상의 1차 목표는 개신교를 통합시킨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세계 모든 다른 종교,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종교까지 다 하나로 통일시켜서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교황의 목표거든요.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라. 하나 되는 것.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하나 되어가고 있잖아요. 어제 보신 것처럼. 여기에 아무리 저항해봐야 이렇게 저항을 하죠.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 가톨릭에 노라는 한국교회 하지만 이 힘은 별로 없어요. 곧 시도를 지금 못 안 하고 있잖아요. 한동안 하더니. 그냥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신호라는 책 225페이지에 그들 예수에는 지금 막강한 권력, 세계적인 조직망, 정밀한 정보, 막대한 금력을 가지고 마치 첩보기관을 방불케 하는 치밀한 전략을 사용하여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을 장악하고 개신교들을 장악하고 세계의 종교들을
카톨릭 안에 묶는 일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그냥 혼자서 상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계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외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가면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의 진리에 설 것이냐, 우선 생계와 먹고 살고 편안함을 위해서 교황에게 굴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선택해도 고생이고 저걸 선택해도 고생은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해도 고생합니다. 교황을 선택한다고 편안할 줄 아십니까? 이건 더 고생이에요. 나중에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황은 죽으면 못 살립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어디를 가든지 고생은 마찬가지예요. 잠시 고생하다가 영생을 얻느냐, 잠시 편안을 하다가 영원히 죽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